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1장 21절부터 28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53페이지에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이 가버나움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심에 무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이는 그가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마침 그들의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질러 이르되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게 경련을 일으키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오는지라. 다 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는 어찌미냐?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들에게 명한즉 순종하는도다 하더라. 예수의 소문이 곧 온 갈릴리 사방에 퍼지더라. 아멘.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선포하시겠습니다. 자, 오늘은 교회력으로 주연절로 네 번째 주일입니다. 이 시간에 교회력으로 주신 말씀인 마가복음 1장 21절 이하에서 말씀을 봉독을 했는데,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사회사역을 시작하며 라는 제목으로 세 번째 설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오늘 그 사건의 그러니까 배경이 되는 설명이 이제 오늘 본문 첫 절 마가복음 1장 21절 이하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예수께서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심에 무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이는 그가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 설명에 따르면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갈릴리에서 사역을 시작하실 때에 가버나움에 가셔서 안식일에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서 말씀을 가르치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 예수님의 말씀 전함이 듣는 사람들을 깜짝 놀라게 했다는 거죠. 그 예수의 가르침은 그 당시 모든 회당에서 일반적으로 진행되는 서기관들의 가르침과는 전혀 다르게 권위 있는 자의 가르침 같아서 듣는 모든 사람이 놀랐다는 겁니다. 이제 이 마가의 증언의 의미를 조금 설명을 하면 이렇습니다. 당시 회당에 모여서 드리는 예배라고 그럴까요? 그 중에 가르침은 이러했습니다. 안식일에 사람들이 회당에 모여서 예배를 드릴 때 그 중심은 구약 성경의 낭독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처럼 이렇게 된 성경이 아니고 두루마리 성경이기 때문에, 예를 들자면 이사야서 53장이다 그러면 그 한 장이 이따만한 두루마리인 거예요. 그런 거를 꺼내와 가지고 거기서 골라서 꺼내와서 그걸 읽고 이제 서기관이 그 의미를 해설을 해 주는 것이죠. 그래서 마가복음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게 지금 로마의 박해를 앞두고 있는 신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라는 걸 설명해야 되기 때문에 자세하게 이런저런 얘기를 할 틈이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딱 끊었는데, 누가복음은 이 대목을 조금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죠. 그래서 누가복음에는 예수님이 그런 방식을 따라서 안식일에 회당에 가서 예배를 인도했어요. 서기관들처럼 성경을 읽고 그 의미를 회중들에게 풀어주었는데, 그 풀어주며 말씀을 전하는 방식이 서기관들과 달랐다는 거예요. 권위 있는 자의 가르침과 같았다. 여기 권위 있는 자는 무슨 세속적이고 정치적인 어떤 높은 지위가 있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권위를 가진 자로서 말씀을 선포했다는 거죠. 이건 이제 객관적인 설명이고, 마가는 지금 우리가 그렇잖아요. 예를 들면 무슨 편안할 때는
자초지종 지금까지 일을 설명을 해요. 그런데 급하면 나가! 피해! 이러지. 저기에 불이 난 지 30분이 돼서 어디까지 탔는데 이쯤 올 테니까 나가시는 것이 좋으실 것으로 사료되옵니다. 이렇게 말할 사람은 없다고. 나가! 그래야 될 거 아니야. 급하니까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가복음은 급한 상태에서의 생생한 외침이에요. 그걸 그래서 짧아요. 그거를 우리는 어디서부터 볼 수 있냐면 마가복음 초반에 1장 9절에 나오는 예수님이 세례받으시는 장면의 기록을 보면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이렇게 돼 있어요. 예수님이 봤다는 거예요. 그러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고 물 위로 올라오실 때 하늘이 갈라지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는 것을 본인이 생생하게 보시고 본인이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 라는 음성을 예수님이 들으셨다는 거예요. 누가복음하고 비교를 하면 이렇게 돼 있어요. 누가복음에는 그 위에 성령께서 강림하시더라. 이건 뭐예요? 제3자 입장에서 보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지. 근데 마가복음은 그렇게 기록을 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보시고 예수님이 들었다는 거예요. 뭘 말하는 걸까? 바로 예수님이 그 순간에 하나님 아들이심을 스스로 인식하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사역을 시작하시게 됐다는 거죠. 믿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그 모습으로 가서 첫 번 사역을 할 때 전하는 말씀은 당연히 하나님의 권위 있는 말씀이 선포된 거죠. 그러니까 마가는 이미 복음서를 쓰면서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실 때부터 벌써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직접 들으셨고 그 권위와 은혜로 사역을 시작하심을 전하면서 예수님의 말씀은 권위 있는 자의 말씀이었다라고 지금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사적으로 단다면 지금 감옥에서 박해를 앞두고 있는 사람들한테 이런 말을 할 때 의미가 뭐냐 그 말이에요. 당신들이 제자들을 통해서든 들은 예수님의 말씀은 그냥 그렇더라가 아니고 지금 생생하게 살아서 역사하시는 말씀입니다. 그걸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을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찾게 했다는 거죠. 제가 지난주 오후에 원고에는 썼지만 얘기를 하지 않은 것 중에 유명한 칼바르트 얘기가 있어요. 칼바르트라는 신학자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오늘 오후에 예배 공동체에 대한 얘기를 할 때도 그런 말이 나오겠지만 이때의 사람들, 2차 대전을 겪은 다음에 신학을 전하는 이 사람들은 사건이라는 걸 굉장히 강조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는데 말씀을 듣는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게 그냥 남 얘기 듣는 게 아니고 이게 지금 엄청난 사건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설교자를 통해서 선포될 때 그냥 하나님에 대해서 듣는 게 아니고 말씀이신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 시간에 소통하신다는 거예요. 육신으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 설교자의 말씀과 듣는 사람의 응답을 통해서 지금 소통하고 있는 사건이 일어나고 있는 것, 이게 교회고 이게 예배라는 거예요. 그래서 칼바르트는 말씀을 세 가지 얘기를 해요.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말씀, 기록된 말씀, 선포되는 말씀이 하나라는 거예요. 지금 신자들은 선포되는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육신을 입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성령으로 만나고 그
그분을 기록한 말씀을 만나는 소통하는 시간이라는 것이에요. 바로 예수님의 첫 사역의 회당에서의 설교가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선포하고 있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 신앙생활을 시작하면서 매주일 하나님 말씀이 선포될 때에 살아있는 하나님 아들의 권위 있는 말씀을 들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의 감동하심을 따라서 생생하게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온전히 듣고 그 은혜를 체험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이제 사실은 개신교에서 얘기하는 말씀 신앙의 중심인 거죠. 이 부분을 개신교 신자가 인정을 안 하면 개신교 신자는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만남을요. 근데 이제 제가 요즘 오후에 말씀 전하는 거는 이게 너무 강조되면 그리스도 중심만 되지 삼위일체 중심이 안 되기 때문에 삼위일체 중심이 돼야 된다는 걸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어쨌든 그건 오후에 다시 또 얘기하기로 하고, 이런 믿음으로 주일 아침 축복 인사를 나누죠. 오늘 아침에 옆에 있는 성도들 진심으로 축복합시다. 이렇게 축복하세요. 살아 역사하시는 주의 말씀을 들으세요. 이렇게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제 한 번 더 해야 되겠죠? 우리의 표대로 주의 말씀에 아름답게 응답하세요. 주의 말씀에 행복하게 응답하세요. 지금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잘 이해해야 돼요. 오늘 성경을 읽고 난 다음엔.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 듣고 응답하는데 귀신 나가는 것처럼 발광하고 응답하지 말고 이쁘게 좀 응답해라, 그 소리예요. 자, 이제 여기 담겨진 의미를 생각해 봅시다. 일단 두 사건이죠. 지금 예수님 말씀이 선포될 때 귀신이 나갔기 때문에 사람들이 놀란 게 아니고, 예수님 말씀 선포 자체가 누가 보면 그랬잖아요. 주의 해방의 애를 선포한다는 이사야서를 읽은 다음에 예수님이 뭐라고 선언하냐면 이 말씀이 오늘 여기에 이루어졌느니라, 이렇게 선포했단 말이에요. 나를 통해서 이 말씀이 이루어졌다라고 얘기하니까 그 말씀이 하나님의 권위 아니면 선포할 수 없는 말씀이 있거든요. 이미 말씀 선포가 권위 있는 것이었어요. 근데 이제 그 권위 있는 말씀이 선포될 때에 하나의 에피소드처럼 등장한 것이 지금 이제 귀신 들린 자를 내쫓은 사건인데, 이 사건에 담겨져 있는 의미를 생각해 보자는 거죠. 지금 예수님이 말씀을 가르치는 회당에 귀신 들린 자가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귀신 들린 자가 예수님을 보고, 근데 예수님 보자마자가 아니고 이 순서대로 얘기하면 말씀 선포하는 거를 들은 다음에 사건이겠죠. 예수님의 말씀 선포를 들은 다음에 하는 말이,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습니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이니이다 라고 소리를 쳤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대목에 담긴 의미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먼저 성서적인 상식으로 생각을 좀 해봐야 되는데, 일단 이해가 안 되죠. 왜냐하면 안식일에 회당에 어떻게 귀신 들린 자가 들어와 앉아 있을 수 있냐, 그 말이에요. 아예 귀신 들린 자는 그만두고, 예를 들자면은 지금 이 사람이 오자마자 여기서 귀신 들린 게 아니라면 회당에 여러 번 왔었다고 한다면 벌써 이상하다는 걸 사람들이 알 텐데 회당 예배에 들어오게 했겠냐고요. 귀신 들린 자가 예배당에 들어와서 뭐 소리를 지른다든지 이러면 안 되니까 막았을 거 아니냐, 그 말이에요. 그리고 성경에 보면 바로 그 뒤에 마가복음 5장에 보면 예수님이 귀신 들린 자를 만나는데 어디서 만나냐면 무덤가에서 만난단 말이에요. 그럼 그 당시 귀신 들리고 이상한 사람은 사람들 같이 살지 못했다는 얘기예요. 그럼 살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회당에 귀신 들린 자가 들어올 수 있었겠느냐는 거죠. 그러니까 일반적인 상식으로 보면 이 말은 이해가 되지를 않아요. 회당에 예배를 드리는데 귀신 들린 자가 들어와 있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제가 교련을 얘기할 때도 얘기했지만 현대적인 우리 입장에서 이 말씀을 보면서 조금 더 다른 방향에서 생각을 해봐야 돼요.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이 사람 귀신 들렸다 하더라도
귀신 들린 게 표가 안 났으니까 예배당에 들어왔을 거 아니에요? 들어올 때는, 그지? 들어올 때는 표가 안 났으니까 들어왔겠죠. 그러니까 여기 귀신 들린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예배당에 들어올 때까지는 귀신 들린 게 표가 안 났어요. 언제 표가 났냐면 예수님의 권위 있는 말씀이 선포되고 나니까 그 다음에 표시가 난 거예요. 그 전까지는 표시가 안 났어요. 그럼 그날 말고 다른 날 서기관들이 성경을 읽고 풀어줄 때는 정체가 드러나지 않았다는 얘기도 될 수 있겠죠. 일반적인 얘기에서는요. 그러니까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올 때는 모두가 다 멀쩡한 자예요. 멀쩡한 자로 들어왔다는 거예요. 이 멀쩡하다는 말은 무슨 얘기냐면 겉으로 보기에는 속에 예수 신앙이 들었는지 귀신이 들었는지 뭐가 들었는지 들었을지 모르지만 회당에 들어왔을 때는 전혀 표시가 나질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서기관들이 풀어주듯이 성경은 이렇게 말하는데 이것의 의미는 뭐 이런 거다 저런 거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뭐 그거를 풀어준다고 얘기를 하면 예를 들자면 그런 거예요. 뭐 그냥 극단적인 예지만 돼지 못 키우게 한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법으로. 근데 그걸 랍비들이 해석을 해요. 어떻게 해석을 하냐? 몇 피트 이상 위의 땅은 이 땅이 아니야. 해석을 해. 그게 얼마쯤 되겠냐. 그래서 여기다가 나무를 세우고 예를 들면 1m라고 그래. 1m 위에다가 돼지우리를 줬어. 1m 위에 돼지우리를 짓는 거는 거룩한 땅에서 돼지를 키우는 법조항에 걸리지 않아. 예를 들면 서기관들이 이런 거를 설교했다면 속에 있는 귀신이 나오겠냐고. 실제로 그랬다니까요. 요한웨슬레 설교를 봐도 산업혁명이 일어났을 때 설교 주제가 뭔지 아세요? 극단적으로는 이런 거 설교했어요. 목사가 축도할 때 손의 각도가 몇 도로야 은혜가 더 깊게 가냐. 목사가 가발을 무슨 색깔을 써야 신자들이 은혜를 더 받냐. 이런 거 설교했다고요. 그럼 그런 설교를 하는데 신자들이 와서 듣고서 무슨 변화나 무슨 속에 있는 게 나오겠냐고요. 바로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멀쩡하니까 회당에 왔어요. 멀쩡하니까 회당에 왔는데 그냥 그렇게 그런 얘기로 듣다가 가면 속에 있는 게 하나도 안 나온다는 얘기예요. 이거 우리한테 굉장히 도전이 되는 말씀인 거예요.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데 그 말씀과 만나는 사건이 없다면 드러나지 않고 있다가 그냥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요즘 현대인들을 연구하는 신학자나 사회학자들이 하는 말이 뭐냐면 인간은 근본적으로 종교심이 있다고 그러는데 그 종교심이 있다는 말을 뭘로 해석하냐면 예배 성향이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예수를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은 뭔가를 예배하도록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인간은. 그래서 지금 현대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쉽게 말하면 명품이라든지 좋은 거라든지 이런 걸 계속 CF를 때리면서 그거에 대한 예배의식을 갖게 사람들을 만든다는 거예요. 없으면 갖게 하고 없으면 불안하게 하고 같이 소비하면 기쁘게 하고 그런 식으로 만들어서 그런 예배로 사람들의 마음을 채우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안 되면 이제 심리적으로 문제가 온다는 거죠. 그런 상태로 교회에 와서 앉아 있어요. 그러면 이미 그의 마음은 다른 것에 의해서 가득 차 있어요. 교회에 와 있으니까 드러나질 않죠. 근데 그 마음 그대로 백화점에 가면 드러나요. 이걸 살까 저걸 살까. 근데 교회 오면 살 게 없으니까 드러나지는 않지.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세상적으로 보면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진짜 관심은 자기 삶을 살아가면서 다른 데 있기 때문에 교회에 들어와서 주의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이 전혀 소통이 되지를 않는 사람들이 너무도 많다는 거예요. 예전에 제가 신학을 공부하던 시절에 80년대에 정동교회에서 목회를 하던 은중관 박사라고 기독교 교육에 유명한 그 교육학자가 있어요. 그분의 설교집, 그땐 설교집이 많을 때가 아닌데 그분 설교집이 나와서 그걸 읽어봤는데 그분이 설교집에 이런 얘기를 썼어요. 자기 교회에 매번 예배 때마다 꼭
꼭 여학생이 한 명 왔는데 그 이화여대 다니는 예쁘게 생긴 여학생이 꼭 저 자리에 앉는다는 거예요. 주일날도 거기 앉고 오후에도 거기 앉고 수요일도 거기 앉고 늘 거기 앉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쁘장한 게 생겨서 제가 누구냐 알아봤더니 이화여대 다니는 학생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기특하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이상하기도 해서 불러다 물었다는 거예요. 아니 너는 어떻게 매번 예배마다 그 끄트머리 그 자리에 앉냐. 그랬더니 얘가 웃으면서 하는 말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난 여기 앉아야 마음이 편해요. 딱 그거 하나 들어있는 거예요. 난 여기 앉아야 마음이 편하다는 거예요. 하도 오래 여기 오래 앉아서. 이게 지금 이런 말이 옛날에 우리가 젊었을 때는 아니 그런 신앙인도 있냐라고 얘기를 하지만 지금은 내가 편한 자리, 편하다는 게 뭐예요? 절대적이지 않은 걸 절대적인 걸로 생각하면서 사는데 절대적이고 온전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뚫으려고 그래요. 불편하게 만드는 거예요, 신앙이라는 건. 왜 네가 영원하지 않은 걸 영원한 것으로 생각하고 살아가냐? 예배의 대상이 아닌 걸 왜 예배하고 살려가냐? 그건 찬양해야 될 것이 아니고 도구인데 왜 도구를 찬양하고 살아가냐라고 말씀은 들을 때마다 계속 우리를 찌르는 거예요. 그게 말씀 사건인 거예요. 그러니까 불편해요. 그러니까 안 들으려고 그래요. 그걸 귀신이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이렇게 말해요. 당신이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라고 말한대요. 당신이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고 신앙생활을 하고 말씀을 듣고 찬양을 하고 뭘 하는데 그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라고 생각하면서 예배를 드리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그 무슨 얘기예요? 속에 들어있는 것이 죄든 은혜든 갈등이든 욕망이든 아무것도 드러내지 않고 있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무서운 것은 뭐예요? 나는 당신이 누구인지를 아오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아이고, 귀신이 예수님 제자보다 더 명확하게 신앙 고백을 하고 있어요. 교회 생활 오래 하면요, 사도신경도 외우고 뭣도 하는데 교리를 물어보면 지식적으로 대답은 아주 청산유수같이 잘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라고 대답은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뭐라고 얘기해요? 당신이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쳐들어올 때 생각이 뭐냐면 이게 진짜를 발견하게 하는 게 아니고 여기 말처럼 나사렛 예수여 우리를 벌하러 왔나이까? 당신 나 망하게 하려고 지금 이러는 겁니까? 라고 들려진다는 거예요. 거기서 더 나가면 오늘 현대인들에게 귀신 들린 자, 영화에 나오는 무슨 저 엑소시스트나 아니면 요새 나오는 좀비 영화나 아니면 오래된 사람들한테는 강시나 뭐나 이런 것처럼 아니면 더 오래된 사람은 전설 따라 삼천리에 나오는 칼 물고 있는 피 흘리는 처녀 귀신, 이런 거를 귀신 들린 거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건 자기 삶을 살아가는 게 아니죠. 삶 따로 있고 생각 따로 있는 거죠. 성경이 뒤로 가면 갈수록 뭐냐면 내가 물질과 하나님을 같이 섬길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 하나님과 같은 위치에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이런 기준으로 보면 귀신 같은 거죠. 지금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분별해야 될 것이 바로 그거예요. 주일날 예배 드리는 자리에도 이런 의미에서 귀신 들린 자가 적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과의 만남의 사건이 생기지 않고 왔다가 그냥 갑니다. 요즘 얘기하는 것처럼 우리 딸하고 가끔 그러는데 어디서 무엇이 되어 다시 만날지 모르겠지만 나 오늘은 그냥 가겠습니다 라고 왔다 가는 사람들이 수두룩하다 그 말이에요. 예배가 여기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가장 낮은 자리에 내려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셔서 성령으로 우리와 소통하기를 원하셔서 매 시간 매줄 우리와 함께 교제하기를 원하시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데 우리는 그것 아닌 세상적인 것에 의해서 이게 전혀 도전도 안 되고 감동도 안 되고 은혜도 안 되고 회개도 안 되고 그러고 있다가 그냥 가는 신자들이 적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에 힘이 없죠.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매주일 주회전에 나와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 말씀 앞에 여러분 겸손하시길 바랍니다.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이 고백했던 것이 그거예요. 참회록에서. 다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누구라는 것도 알고 다 아는데 자기 가지고 있는 이 욕망 이것 때문에 결정적으로 알기는 다 아는데 내가 주님 앞에 무릎을 꿇을 수 있을 만큼 겸손하지 못합니다. 주여. 그러면서 어거스틴은 뭐라고 했냐면 죄 중에 가장 큰 죄는 교만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을 만큼 겸손하지 못하는 것은 옛날 기준으로 보면 모두가 다 귀신 들린 자의 삶인 거예요. 귀신이 들려서 귀신 들린 자가 아니고 세상에서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교회를 얘기하고 예배를 얘기하고 여러 것을 얘기하는데 제 생각은 딱 한 가지예요. 여러분이 교회에 올 때마다, 교회 공동체의 한 몸이 될 때마다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성령의 감동을 통한 하나님과의 만남의 은혜, 만남의 사건을 체험하시라는 거예요. 이런 사건이 여러분을 영적으로 새롭게 만들어 나갈 거예요. 이런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자를 쫓아내시고 귀신이 나오고 치유가 됐어요. 그랬더니 회당에 모인 사람들이 반응을 해요. 27절에 보면 다 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는 어찌미뇨 권세 있는 새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들에게 명한즉 순종하도다. 많은 사람들이 앉아가지고 예수님의 놀라운 살아있는 주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현장을 보면서도 그걸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들이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야, 참 능력 있네. 저거 나가는 것 좀 봐. 저 얼마나 능력 있어. 그리고 자기는 제3자인 것처럼 그냥 놀라기만 하더라는 거예요. 제가 이번 세미나를 하면서 계속 강조하는 게 그거죠. 우리는 무엇을 보든 성도의 마음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세상의 마음이 있고 성도의 마음이 있고 우리는 중간쯤에 아이 세상 놈들 어떻게 저렇게 살아? 아이 예수 믿는 사람 어떻게 저렇게 살아? 그러면서 자기는 세상도 아니고 신앙도 아닌 중간에서 그거 참 놀랍네. 아이고 목사야 한 주간 연구 많이 했는가 보네. 설교가 아주 은혜롭네. 저 아무개 집사 은혜 받는 것 좀 봐. 얼마나 은혜로워 저거. 그거 아무 소용없다는 얘기예요. 그게 아니에요. 내게 들려지는 말씀이에요. 그걸 꼭 아무개야 뭘 집어들어라라고가 아니고 사람은 그래서 공동체가 중요한 거예요. 공동체 안에서 다른 변화가 나에게 변화를 일으킬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적어도 예수님의 이 첫 회당 사건은 여기는 아직 반응이 나타나지 않았지만 결국은 성령을 통해서 이런 반응이 나타나는 곳이 회당을 넘어서서 교회가 된다는 것을 보여준 것이 신약성경의 가르침인 거죠. 여러분은 안식일에 토요일날 회당에 와서 성경 듣는 분들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신 날, 생생하게 다시 살아나신 날, 그분의 역사가 말씀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는 우리들 안에서 드러나지 않았던 것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주님 앞에 고백할 수 있는 신앙의 역사가 나타나고 그런 역사를 체험한 사람이라면 매주일 그분의 은혜가 감동이 돼서 아름답게 행복하게 그분의 말씀에 반응하는 사건이 일어나는 날이 주일이고 예배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새 사역을 시작하면서 우리 남천 교회 공동체 안에 그리고 매주일 드리는 예배 안에 이런 은혜가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